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스터 키를 다 아실 것입니다. 호텔이나 빌딩의 각 실들의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이 마스터 키 하나면은 어느 방이든지 어느 실이든지 다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그런 물건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숱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를 간신히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시대 때도 없이 그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한번 두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마스터키가 우리 인생에 있다면 근심이나 두려움, 걱정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어서 우리 인생이 방탕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그것이 마스터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기가 닥쳐올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에 연합국이 이렇게 침공해 왔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그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고 남왕국 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나라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침공해 왔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1절과 또 10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세 나라의 연합국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나라 유다 왕국의 큰 위기가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여호사밧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연합국이 지금 몰려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분명히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2절,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0장 22절부터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끼리 혼선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24절 또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궁이 전체가 전멸당하고 말았어요. 또 2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연합군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그만큼 지금 이 연합군의 이 대열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평화가 정착됩니다. 또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사밧은 지금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다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위기가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 관리를 잘하면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다루기 나눔이고 잘 다루면은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이, 사업장이 또 모든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취업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잘 다루면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 앞에 오히려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는 요사밧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본문 앞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대하 18장, 19장 말씀에 보면은 요사밧 왕의 실책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가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와 사돈관계를 맺어요.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힘을,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이 요사밧의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몹시 싫어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남왕국 유다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요사밧에게 이런 큰 위기를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두려워 떨던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실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런 절체천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 그 말은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군사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이 나라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또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찌 할 바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폭풍이 몰아치면은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항구로 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물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비상구로 뛰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몰락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레 겁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 봐야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외면합니다. 세상은 좋을 때 좋지,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언제 받냐는 식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중병에,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니까 아마 좋은 약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때로는 주변 나라까지 소문을 내서 용하다는 어려운 의사들은 다 불러서 치료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가슴앓이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보십시오.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제자 훈련하면서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함을 확신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달라며 비대면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이 교계에 비대면 예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1940년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당케르트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위기를 모면할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전 국민에게 선포해요.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루 종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가대석에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위기에 놓여있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회생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독일군 전차들의 발이 묶여 고철덩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국군이 며칠 후에 역습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돼야지 감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어려울 때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아직 괴로울 때, 아직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9절 말씀.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한가하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고 탱크 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성가대를 동원합니다.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를 동원해요. 그리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닙니까?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앞에는 연합군이 벌떼처럼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는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대의 찬송 소리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떨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연합군이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부라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 나야 하는 골짜기 아닙니까? 비참함을 경험해야 할 골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비참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피비린 나는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분명 영적인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삶이 힘들어요. 영육간의 지금 위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럴 때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마온으로 뭉쳐진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담한 시절에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며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당에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도 국난의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해결받는 이런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식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그가 15년 연장받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은 낭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포기도 없습니다. 신앙은 희망이며 능력이며 승리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힘을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더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바라보느냐, 누가 더 주님께 집중하느냐,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얼굴과 마음을 주님을 향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통독 아직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성경 통독 동참하세요. 새벽에 모이지를 못하지만 주중에 어느 때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근심, 한숨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함으로 불화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